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좋을까요? 나오는 게 좋을까요? 누가 재판하는지 알아요? 판사가 누군지 알아요? 기현 기자고 우리 집안의 사람인데 쫙 그래 있어요. 그래 역시 제가 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도 유명한 지시가 있습니다. 지글러 박사. 지글러 박사가 시오 애들 다 정선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정성에 오르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나려고 하면 너는 죽고 나 혼자 올라갈 거면 안 돼요. 더불어 너도 정상에서 가고 같이. 이게 교회 사상이고 복음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지글러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를 정상에 올라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주의 날을 잘 지키면 세계 만민이 뛰어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막연한 말씀 같지만 믿고 살다가 보게 되면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윤석열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나와야지. 그래서 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번에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감옥에 처박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세이브 코리아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집 한 사람 향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 돌립시다. 주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상에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애써 살면 절대로 꼬라박지 않고 나는 요거를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고생한 말 안 쓰고 꼬라박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꼬라박지 않고 높이 올라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날씨 좋은 날 바닷가로 가실 것 같아요. 비 오면 못 가잖아요. 화창한 봄 날씨에 바닷가로 가셨어요. 잔잔한 갈릴리 바닷가가 있고 푸른 풀잎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마음에 이제 픽처를 그립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 지형덕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에 계시면 큰 무리가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아멘. 꿈을 꾸고 상상하고 희망을 가지고 말을 할 적에도 그래야 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점심 식구들 몇 명 안 들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혼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많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 한 대 들었는데 내일은 막 밥이 부족할 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절대로 작다 그런 이야기는 이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멋쟁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부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시기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주님이 설교할 때 들으라. Listen to me. 예수님에게 들어야 되거든요.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그리고 사장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어야 되거든요. Listen to me.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설교할 때마다 준비된 대로 하지 않으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꾸 바뀌어요. 근데 마침 저쪽에 보니까 성경에 없지만은 어떤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셨는지도 몰라요. 농사 짓는 게 천하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할 적에 농부한테 결혼하면 굶어주지 않아요. 지금 5.1 전쟁 5.1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기름보다도 식량 전쟁이 있대. 그래서 식량을 만드는 사업을 내야 윤 장로는 농장하는 분이 힘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다고 그걸 무시하는데 농사가 기회. 제가 김용기 장로님의 세 번째 아드님이 경기도 광주 가남동원에 교장이실 때 그 교회 예배당 기도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사임을 가셨는데 나는 기억을 해요.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너희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농사꾼이 되라. 회사는 명퇴도 해요. 명퇴 당하면 명퇴처럼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사기를 당할 일이 많은데 농사는 사기도 당하지 않고 일하는 대로 정직하게 땅에 소산을 내거든. 그래서 농사하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래서 농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인 절대 농지 해가지고 겨울도 못하겠어 이제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농사가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농사는 논농사가 없어, 쌀이 없어요. 보리 아니면 밀이에요. 그 한국처럼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에 울퉁불퉁 산비슬에 그런 이제 건조한 이제 그 씨를 뿌리니까 씨를 저기 뿌리면 이제 어떤 데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손으로 뿌리기도 하고 부자들은 미국은 헬리콥터로 씨 뿌린다 그랬거든요. 부자들은 나귀에다가 자루를 얹어가지고 자기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자루로 이제 씨가 떨어져요. 이걸 봤어요. 이거는 그 있는 부분을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농사 짓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할 때 쉽게 말해요. 저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신빙 교수들은 시험을 어렵게 말해요. 그런데 고참 교수들은 어려움을 쉽게 말해요. 예수님은 폼 잡지 아니하시고 청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패력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런데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무슨 말이고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건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농사적인 이야기예요. 농부가 들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이 길가밭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거나 설교자가 설교할 때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마귀가 뺏어가요. 그게 그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가 나요. 그래서 설교 듣고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서 좋다 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 시원들면 때려쳐고 하고 돌아가요. 이거를 보니까 두 가지 따라합시다.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발라 차도 것도 없는데
안 뽑혀요. 그리고 성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성기는 은혜가 있을 건데 성령의 성기가 있어서 마음이 촉촉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줘야 돼요. 오늘 교회 재직회 멤버들이, 제 교원들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영봉식당 가가지고 식사하자 그래 했어요. 근데 오실 집사님이 안 오신대.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거기 오는 집사 중에서 자기하고 금전가리 있고 사이가 나고 기분 나쁜 집사가 있대. 난 그 집사가 오늘 안 간다 이래.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집사님,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신자인 걸 알고도 끝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국 가지고 밥 잘 먹었다고 그러대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적에 신앙생활이 늘 전부 아니에요. 바람 불고 어렵고 시험 당하고 욕먹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도 뿌리를 깊게 되면 괜찮아요. 뿌리가 얕고 성기 없으면 결실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가시나무, 가시떨기는 그게 참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산이 빗대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너무 번성해가지고 그걸 제거한다고 난리를 냈어요. 그래서 잡초,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나긴 나요. 그런데 햇빛을 받지 못하고 가시가 세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해. 그게 욕심, 근심, 걱정 이것들이 믿음의 결실을 막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게 다 막히고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실현했어요.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일을 할 때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더니만 이제 장로님 부장이신데 내가 그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도 4분의 1이 은혜를 받고 어쩌면 4분의 1이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했더니만 처음 들어봤대. 그 4분의 25%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설교 듣는 사람 중에 25%만 옥토밭이. 교회 안에도 사실 엑셀런트한 그 처치 멤버는 25%예요. 여러분과 제가 25% 교회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별 사람도 아니세요. 그래서 좋은 분이 25%인데 우리에게 오신 목사는 좋은 분들만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신앙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100배의 결실, 헌들들 폴드, 100배란 말에 결실은 축복이거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게 되잖아요. 근데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 안 되면 힘들고 어렵거든. 농사가 안 되고 가물어서 비틀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면 배고프지요. 빚을 못 갚지요.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 축복이 100배라고 하는 말의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만나서 축복해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100%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 아닙니다. 100배 시작. 100배나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는 배고 100배는 100배예요. 100배나 많아지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양복이 지영동 목사가 누구냐? 막 세계가 될 거예요. 네? 몇 시절
이거 다 뜯어가지고 새로 예배당 지어가지고 1층 상가관들 교육들 다 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콘도 넣어가지고 값싸게 교육들만 주고 안 교육들 주지 말고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나 절실한 축복이. 제가 제일부에서 주일날 제일복을 하면 제가 받아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그러는데 아이구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좀 부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두 가지 흐름인데 법을 대체올려죠. 가난한 신학이 어디서 가난의 은혜라 그래요. 가난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해야 복을 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 번영신학이 번영신학을 좀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가난을 몰라서 그래요. 가난하게 살아보고 배고파보고 돈이 없어 학교도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교회는 가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번영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어요. 그 해가 흉년기예요. 이삭이 너무 극한 흉년을 맞았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가 40살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날강 하늘의 델타 지역에 북천지대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그래서 그에 가려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이자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르고 내 존재가 머물 때 거기가 옥토가 되고 복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흉년이에요. 지금 LA에 아우성이에요. 식당마다 손님들이 떨어지고 백화점도 잘 안 되고 문 닫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흉년이에요. 이삭의 때. 근데 이삭이 그 흉년 때 농사를 지었네요. 여러분 뭔가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성질이 증가하는데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00년 농사 지을 거 다 얻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지요. 은행 빚도 다 갚을 수 있지요. 축복을 조금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네? 조금 받아가지고는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은행 빚도 못 갚아요. 한 100배나 받으면 은행 빚 갚고 오던 다음에 배 두드려 가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에서 신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가난한 빌터들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별장한 칼질 햄버거 1번짜리 사먹고 그렇게 주의하며 살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 무대 가가지고 에리칼을 뜯어먹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잘 먹고 힘있게 잘 살아야죠. 아멘.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겠어요. 점심 먹고 저녁도 밥 못 먹고 아침도 밥 못 먹고 안 먹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가 금식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며칠 굶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주여 이 목사가 금식을 찾아야 돼. 앞으로 금년마다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금식하면 너 혼자 금식이 억울해서 여러분들 같이 금식초를 다 넣었습니다. 같이 고생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여간 그 이삭이 그 어려운 때 100배나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쫙 펴지거든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까? 목사님 제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마다 앞뒤 줄 서가지고 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양복에 너 거면 못 들은다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믿음으로 뻥을 치면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다 뻥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 뻥치거든요. 아브라함 너 75세인데 여롭지 너 내 말 듣고 나 믿으면 큰 복을 근데 그 뻥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의 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거시기하다 그러면 거시기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이제 얻을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농사 그거요. 아무리 농사가 땅이 좋고 농부가 좋은 수요를 갖고 수구에도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고 일조량이 맞지 않으면 헛겁니다. 헛겁. 하늘이 은혜를 줘야 돼. 정치도 목회도 사업도 공부도 부부생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 말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도 다니엘. 다니엘이 훌륭해서 높아진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니까 정상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제한 짓고 회개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강필이라고 하는 참치 잡는 원양어선의 선장의 감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참치 회 맛있잖아요. 참치 참치 뱃살 아이고 그 참 입에 넣으면 쏙 녹아요. 참치. 근데 그 참치를 잡으러 갈 때 먼 바다가 안 돼요. 그리고 선장은 배를 안 타고 헬리콥터를 탄답니다. 그래서 바다를 타려다가 참치 많은 곳을 지적을 하면 배가 걸어온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경험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참치를 억세게 참치를 많이 잡기 기도하면 진짜 참치를 잡는데요. 어쨌든 기도 안 하고 가면 한 번에 그걸 못 잡는데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피곤하고 몸살기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설교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어나니까 6시 반이나 와도 되는데 재킷 벗습니다. 재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아이고 나도 한번 재켰습니다. 낮에 되면 건강이 멀쩡해져요. 무슨 볼륨으로 갔는데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 하나님 봤지.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네가 뭐 목사가 아니냐. 기도하도 해야지. 너는 교육들 교회 기도하라고 자꾸 되겠냐.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해요. 근데 이 강필 씨가 이제 기도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간절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도 없이 되는 게 뭐 있겠어요? 목회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되는 그 안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기도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지만 그게 안목사님 연세가 60 넘으셨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난 안목사님 120년 살아야 되고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오늘 보니까 진짜 새신랑처럼 얼굴이 붉으시고 그러네요. 이마다 적당하게 이렇게 분들분들하고 돈 있는 분 같고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천천만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수고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시려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누구 나오겠냐? 그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하기가.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한 주만 떠올려 거리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얘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을 내가 받습니다. 주여 기도해야지. 목사도 될 수 없어요. 자식하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혼자 금식이 억울해 이런 것도 다 금식시키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고 이제 실기 시험을 합격해서 면접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 다 모여서 면접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다 좋은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잘난 애들이 휴지를 거두도록 주다. 근데 한 사람이 휴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열어보라 그러더니 펴보니까 축하합니다. 당신 우리 회사 합격입니다. 그 면접관이 그 회사에서 쓰레기를 휴지를 줍는 사람을 그런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남에게 패스하는 사람 말고 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쓰레기를 줍고 내가 굳은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사실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받고 말씀에 결실을 해라. 그리고 제자들 너희도 씨 뿌리는 전도자 하자. 그런 말이. 여러분 오는 교회는 50%예요. 전도하러 가는 교회가 100%가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찢고 뽑고 즐기는데 이건 50%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게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냉대받고 거역당하고 무시당하지. 그러나 4명 중에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어쩌든지 전도 씨 뿌리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목사님 지난주 화요일 설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주머니 간증했는데 이제 그 영락의 교인 딸이 임시로 오는 보는데 몇십 명 작정 전도하기로 해가지고 전도를 가는데 첫 집에 가니까 욕을 얻어먹고 나오고 두 번 욕을 많이 얻어먹고 나왔다. fu 그런데 셋째 집을 만나니 갈까 말까 내가 풀 주고 싶어서 전도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아주님이 저도 교회 가면 됩니까? 못 드려요. 전도해서 오는데 봉투를 주는데 날씨 더운데 냉면 한 그릇 사드시고 봉투에 돈까지 넣어주더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걸 아닙니다. 들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받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한 주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 100배 축복 받습니까?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자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중학생들 대머리 아들이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머리인데 그러면 100배 축복 때는 머리가 100배가 나겠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목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논하겠습니까? 이미 100배 축복을 해야겠다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매주일마다 와서 안식기도 받는데 머리가 나시가 않아요. 얼마나 목사가 쪽팔립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끈기도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 고등학생 되면 머리가 숱이 발이 나더래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예수 믿지 말고 큰 꿈과 비전과 거룩한 야심과 큰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앞으로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옵니다. 줄 서가지고 일부 예배하고 끊기고 그래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별로 안 될 건데. 예? 쫙 그래 하면 여러분 지금은 뻥을 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국교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래야지. 그러면요, 그거는 죽어서 망하는 길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국가 간, 교회 간, 가정 간, 신앙 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씨 안 뿌리면 못 거둬요. 저희가 원하는 걸 심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닉네임이 왕킹이에요.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고구마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성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 왕입니다. 까짓 뭐 고구마도 왕입니다. 내가 왕자 같지 않습니까? 왕자예요. 고구마 왕자도 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농사 두 가지가 생각돼요. 겨울을 지날 때지만 그 고구마 종자 씨앗은 잘 보관을 해요. 그런 데 심으면 싹이 나는데 그 싹을 잘라서 심으면 고구마가 맺혀요. 그런데 감자는 싹으로 하지 않아요. 그 귀한 감자, 겨울 배고픈 때를 지나고 봄날에 배고픈 때 감자를 잘라가지고 눈 있는 걸 심으면 그게 감자가 나요. 우리 어머니가 가고 얘야 영덕인데 너가 밭에 가서 감자 캐온다 하면 내가 가요. 아침에 이슬 맺힌 때 가가지고 감자 캐는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조그마한 거 하나 심었는데 감자나무가 돼가지고 뭐 30개, 60개, 100개가 계속 떨려요. 농사가 참 여러분 돈 안 벌리면 감자 농사 하세요. 떼놓은 겁니다. 그 소리 나옵니다. 감자를 얻으려면 감자를 심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이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리라. 육체 욕심을 따라서 망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혈기를 따라가지 말고 예면을 물려갖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경제 원칙을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그런 거 세상에 잘 없습니다. 요즘 전 지구촌에 비트코인 코인 때문에 난립니다. 어떤 분은 뭐 민코인 800만 원짜리 사가지고 30억 부자 됐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쉽게 부자 되려고 돈 버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인 사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뭐 거들려고 하지 말고 심고 인생은 농사꾼이에요. 한국에 요즘 사법고시 폐사한 사람들이 한국을 재판하잖아요. 네? 그게 사법고시가 어려워요. 근데 애들 놀고 잠자고 여학생들하고 빵집 갈증에 안 가고 공부하는 애들이 판검사 된 거거든. 독한 애들이 그래 괜히 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질 않아요. 어쩌다가 판검사도 그냥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어쩌다가 되질 않아요. 심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최근 우리 교회 떠나신 어느 권사님이 제한다고 저하고 식사하다가 자기를 라스베가스 가면 jet값을 하루에도 몇 번 터뜨린대. 그래서 내가 요즘 돈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싶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번엔 부자야. 그래서 막 큰 돈을 그 뭐라 그러죠? 투자하는 거 뭐라 그러죠?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잭팟을 드려야 돼요. 뭐 일본이 그건 안 된대요. 여러분 잭팟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나 망할 수가 있지만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식의 기도하는 거 투자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식이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선을 대고 투자해요. 키르기스스탄에 오늘 선교사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아들은 모스크바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금을 준비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갔대요. 네? 갔어요. 그러나 마침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협회도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성령께서 이 돈을 저 선교사가 주라고 그러는데 저 선교사를 주면 우리 아들 대학 등록 휴학해야 되고 참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듣고 이 돈을 내가지고 선교사를 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갔어요. 얘야 오늘 내 등록금을 갖고 왔는데 아무개 선교사 어려워서 내가 구해줬다. 또 휴학을 하고 한국 가서 군에 입대를 해라. 너 할아버지도 군에 갔다 왔고 나도 군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 아들의 아버지 말씀 듣고 어쨌든 공부도 못하니까 한국 50년 와가지고 군에 입대했어. 키르기스스탄의 시민권자예요. 군대 안 가도 돼. 군에 같은 놈들도 탈영하는 마당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에 나가 신문에 돼서 특별히 됐어요. 외국에 있는 자들이 자원해서 걸어왔다. 사병으로 왔는데 국방부에서 러시아어를 잘 하는 분이 필요해서 통역장교로 임명시켰어요. 그리고 한국 국방부에서 대학원까지 학비를 주고했어요. 이거는 이방국어 알고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감정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줄 때 그 맞았고 친절을 베풀 때 그 씨앗해가지고 백몇천대 결실 거둬도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도 더럽게 못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설교 그런 설교 듣고 교회 헌금했다 아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잘했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할 때 그런데 이쪽에는 10불짜리 100불짜리 설교가 좋고 기분 좋은 100불짜리 헌금하고 아니면 10불짜리하고 아주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간다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속자 목사한테 사기를 당하자. 목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사기 뻥치는 거 그 사기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도 제가 사기꾼 같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컨대 그런 말이 하나님 때문에 심으면 거두게 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배제로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3분만 됐는데 월급 감주면 뭐합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많은데 주님이 뭐 있습니까? 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와 내 이름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부모나 어미나 자식이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는 거예요. 현세 100배나 받아요.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적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 때문에 시간 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100배 축복을 받지만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려야 돼요. 감사가 씨앗이에요. 하나님한테 말로 감사하고 못 맞춰 감사하고 음악 봉사도 저게 투자거든요.
물질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로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뭐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지만, 제가 매주마다 감사 연보를 합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우리 사위, 며느리, 손자손이 다 나눴습니다. 나는 감사 생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구에서 젊은 나이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강정관 장로님이란 참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변함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좋고 좋으신데도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참 강신을 좋아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제가 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매주일마다 연수드신 분이 그 팔룡산 산 지하수 한 말짜리 고무탕에 우리 수돗물 먹을 때 생수 갖다 준 분이에요. 참 고마워요. 근데 그분이 매주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연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늘 매주마다 고마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그 야구장을 산에서 하시는데 거기가 많이 줄었어요. 전기가 수업돼요. 그래서 내가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피해를 받는데 내일도 감사하겠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보다 목사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일평생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계셔도 별로 복을 못 받아요. 경북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회사 중력으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그 팔군산 그 자락에 이제 산을 많이 샀어요. 오동나무 심어가지고. 근데 오동나무 재배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지만 우리 강장로님이 목사한테 예의를 지키고 저렇게 매주마다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대박을 안 터뜨리실까? 나중에 대박을 이렇게 터뜨리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구 순환도를 만들었어요. 장로님 산 옆으로. 지금 그 지난번에 제가 그거에 초대를 받아 가보니까 큰 도시가 됐어요. 그 홀값을 샀어요. 300원, 400원 주고 샀어요. 오동나무 심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사랑의 땅이 되게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거는 백배가 아니고 천천만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최소 30배, 60배, 100배지만 1000배, 만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대구시내에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저런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내가 그쪽에 지난번에 이제 가서 설교하고 교회를 만나는데 우리 강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대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사실 보세요. 양복계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 형님은 한국교회 그지만 한국 지방의 목사잖아요. 나는 미국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저도 매주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우리 사이를 외교하러 인도네시아로 보내주고 또 저도 뭐 그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대박이 벼락 부자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도 벼락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병들어서 제가 기도해 주는 분인데 그분이 날기새란 이름으로 새벽에 유튜브를 올려요. 지금은 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이게 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기가 막혀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에 설교를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이 되는데 안 죽고 살아 계셔요. 얼굴이 저보다 더 허울하시더라고요.
우연히 그분의 유튜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안성의 높은 뜻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떻게 세워질지 이야기하는데 부담 갖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사실대로 하니까. 그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회사 설 30주년이 됐대. 30년에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건축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비랑으로 해서 짓고 제 후배 목사님이 그 가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멋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 되면 하나님 여러분 오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내 주머니를 노리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다음에 안 오실 가능성이 많아서 곧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100배의 결실을 받으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침 마음이거든요. 돌멩이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땅이 얕으면 은혜의 격토를 하고 기경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성령의 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마음에 잘 안착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100배 결실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별수를 쌓았다 교회 가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담돼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가면 확실해요. 나일강 마르지 않아요. 델타 지역에 옥토해요. 땅만 파면 옥수수 밀물이 잘 돼요. 하나님은 가지 마라. 순종했어. 그러니까 옥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전라남도 순천에 계신 이 목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서로 살아나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연휴에 전에 순천 집회를 갔거든요. 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사시는 사택이 순천에서 제일 좋은 맨션에 살아요. 자동차도 외제, 벤제 최고 좋은 거예요. 그 시대에 목사님 때문에 골프 항공 회원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재벌이 있나, 누구가 저번에 이런 사택도 주고 자동차 사주고 골프 회원권 주줄까. 그래서 참 교회는 별로 안 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셔요. 이 목사님 네 분이 결혼하시는데 아기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아기를. 그래서 아마 어떤 딸 얘기를 하는 입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저한테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과를 2개밖에 못 사요. 식구는 3식구인데. 그래서 사과 하나는 나한테 목사님 주고 하나는 딸을 주고 상원에 안 먹고 키웠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목사도 교회가 작으면 자기네 교인들 자기 목사 무시하거든. 교인이 커지면 남들도 자기 교인도 함부로 안 하는데 내가 교회가 작고 내 교인이 나를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그 딸을 길렀어. 남의 딸을 기르기 쉽지 않아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고이 길렀어요. 그런데 고려대학 전전과를 졸업한 삼성에 다니는 어떤 청년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사업을 했는데 스마트폰 액정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일어나니까 주문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공장, 중국 공장 가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딸이 아버지 맨션, 그 딸이 벤츠, 헤어건,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모님 말씀이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뉴욕에 지금 있고요.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꿈꾸는 것 같은 축복. 꿈 같아, 꿈 같아. 사과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는 가난한 개쪽 있게 모신 딸인데 꿈꾸는 것 같아. 그리고 폭포수 같은 축복. 감당 못해요. 수도꼭지 틀면 되지만 폭포수는 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폭포수 같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마음 관리 잘하고 말씀 순종하면 꿈꾸는 같은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축복받아야 은행에 빚 갚으면 없고 조금 축복받으면 뭐 쓸 거 없어요. 적어도 100배 이상은 받아야 먹고 살고 나중에 베풀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연세가 드시는 적든 관계없이 희망을 갖고 100배 큰 축복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삭이 되고 순천에 계신 이모sen 딸인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